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누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삶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기쁨을 알아요. 기도의 그 황홀김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기도의 주체가 누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간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우리의 간구할 바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죄악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세요. 나 이은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요,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진노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짝 누구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함께 합작해서 이루어지는 합작품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이 오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기쁨, 기도의 행복,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넣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그 행위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물질의 통장의 잔고가 변하지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부여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태산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보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획득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할 이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데 그 믿음의 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밑에서 상에서 떨어진 것을 묵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지옥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영생의 천국으로,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날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죽으면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다하여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생의 확신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확신은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확신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제를 쌓았습니까?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가 목소리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왜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왜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노라. 그 응답을 받을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우리는 뛸 듯이 기쁘, 즐거워.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은 어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 담대함이 헬라어는요 팔레시아라는 뜻인데, 이 팔레시아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용기, 담대함이 아니라 내 몸에 갑옷이 둘러져 있어서 내 몸에 철저한 보호막이가 있어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시아는.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지니라. 담대함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용맹스러움으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담대하라.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의 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담대하게 나가고요. 다음으로 보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100%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 받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연륜이 쌓이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처지고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않으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다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제목을, 기도응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고 왔느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데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야 가브리엘아, 빨리 너 내려가 봐라. 왜요 하나님?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나에게 간구하는데 내가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브리엘아, 너 좀 빨리 내려가 봐.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은총과 능력과 복을 네가 빨리 전달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여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빨리 가서 기도 응답해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잘하는 척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로로 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죄를 결박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종로로 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어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져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납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어려움, 그 어떠한 엄난한, 그 어떠한 가정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다음으로 보니까 누가 삶의 주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10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확신 네 번째,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 예능 프로그램 보면요, 어떤 남자 여자가 선남 선녀가 나와가지고요, 아주 닭살 돋는 멘트를 막 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남자의 바지 호주머니 안으로 막 들어가고 싶어 그래요. 한 남자는 그 여인을, 그 여자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어 막 이렇게 아주 닭살 돋는 멘트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머니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머니 안에 넣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사업장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그의 삶의 주권을, 그의 삶인
그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온갖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강에서 승리하고 씨름하고요, 너희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세겜이었어요.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요, 흉년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이요, 죽임을 당했다는 그의 형제들이 거짓말을 듣게 되어지고요,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 바로에게 나갈 때 내 연수가 130이지만 내 조상의 연수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지막에 그의 아들들을 안수할 때, 축복할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이 민족을, 우리 자손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갈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의 삶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신학적인 교리로 그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토만도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갈등들이, 고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또한 예수님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 그 마음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의 길을, 신앙의 길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거리가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시작으로 딱 넘어오니까 그래 됐다. 니네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 앞에 보여줄게.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담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영생 있음을 믿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은 죄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